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에스겔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인생은 쉴 새 없이 어떻게 보면 오르막을 오르는 그런 순례와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요. 이거 하나 하고 나면 또 뭐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게 우리 삶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거 하나 해결했다 하면 또 다른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끝도 없이 뭐가 이렇게 우리 삶의 오르막길인가 라고 솔직히 불평할 때도 있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삶의 짐이고요. 또 삶의 역경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그런 짐도 역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토록 우리가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순례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렇게 5월 아직 이렇게 완전히 따뜻해지진 않았지만 조만간 이제 빅토리아 데이가 오고 나면 완연한 봄이 오리라 우리가 믿지만 그래도 점점점 색깔도 참 달라지고 교회 앞에 아실지는 모르지만은 지난 주일에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그 나무에다가 세모이 그 통을 두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안 됐잖아요. 비어 있어요. 오늘도 이제 오후에 이제 일과를 끝내고 제 아내랑 이제 집으로 가는데 새 한 마리가 거기를 서성이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또 제 아내가 보면서 어떡하나 제 모이 좀 줘야 되는데 우리 윤여주일학교 다음에 얘기해가지고 빨리 모이 채우라고 해야겠다. 뭐 연호가 오늘 저녁에 올려나 연호한테 부탁할까 연호가 어디 있는지 알려나 뭐 이런 얘기 뭐 하면서 우리 갔어요. 그렇게 좀 되게 바뀝니다. 새소리도 달라지고요. 색깔도 달라지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참 녹음이 우거지고 있는 5월을 지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참 가볍지 않은 어떤 그런 그 무게들이 우리 영혼의 어깨에 지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가족의 짐일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자녀의 그 짐, 또 내 가족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겠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끊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도 영혼의 기력이 쇠해지는 그런 영적 피로감 이런 것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정호승 시인이 쓰신 그 봄길이라는 시에는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 길이 끝나고 봄이 끝나는, 사랑이 끝나는 그런 자리에서도 길이 되어주는 사람, 봄길이 되어주는 사람,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내 힘으로는 길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그렇게 버틸 수 없는 그런 그 지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면 그 지점에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봄길이 늘 되어주신 그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것 같았던 그런 낙심의 순간에서도요, 우리 주님께서 뜻하지 않게 여러 신비로운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신 적이 많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돌아보고 나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면 저는 이렇게 좀 스스로 이렇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뭐냐면 그때 좀 믿음으로 좀 인내하고 가능하면 불평의 단어들 입 밖에 내놓지 말고 이렇게 좀 그러지 말고 좀 기대하고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을 텐데, 돌아보면 다 돼 있거든요. 다 해결돼 있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는데 왜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 조려하고 막 그랬을까.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 옛날에 그 박찬호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 올라갔을 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한국에 첫 메이저리그 선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 생중계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방송국에서 그 녹화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녹화 방송을 보면은 이미 그 전날쯤 기사로 박찬호 선수가 9회 말 완봉승을 거뒀다라는 기사가 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몇 회 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점을 좀 하고 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해가지고 완봉승을 한 역사적인 날이다. 뭐 이런 게 떠요. 근데 녹화 방송이니까 보면서 마치 6회쯤 돼가지고 막 1루타 맞고 2루타 맞고 막 주자가 만루가 되고 이러면 우리가 마음을 졸입니까? 그냥 가만히 느긋하게 보죠. 결론을 다 아니까. 그래도 뭐 승리 투수야 뭐 그러죠. 9회 말에 돼서도 막 2사에 1점 차인데 예를 들어서 막 주자가 만루예요. 그러면 막 조바심을 나가지고 봅니까? 아니, 저거 삼진으로 아웃시켜서 잘 끝내. 이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렇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조바심 내면서 어떡하지 주자가 3명이나 나갔어, 큰일 났다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 근심하면서, 그러니까 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 주님은 거기 계셨고 길이 되어 주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것처럼 늘 우리 삶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은요, 정상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그 몇 군데의 베이스 캠프에 머뭅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베이스 캠프가. 근데 이 베이스 캠프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박한 산소에 몸을 적응시키는 곳이고요, 무너진 체력을 회복하는 곳이고요, 앞으로의 위험지대를 다시 한번 숙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명의 보루와도 같은 그런 곳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철로역정 13장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아주 힘든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도요, 이 순례자에게도요,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습니다. 쉴 새 없이 걸었거든요. 그리고 쉴 새 없이 걸어온 그들 앞에 어떤 산맥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산맥의 다름 아닌 기쁨 산맥이라고 합니다. 기쁨 산맥. 그리고 기쁨 산맥의 주인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땅에서 순례에 지친 크리스찬과 소망은 샘물과 과수원의 열매로 힘을 다시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은 본래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 양떼를 돌보지 않고요, 자기 배만 불리던 이스라엘의 거짓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분노 그리고 탄식, 이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상처 입은 양들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막 유린당하는 양들이죠. 흩어졌을 때 지도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위에 있는 말씀만 한번 읽을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양이 누워 있다라는 것은 정말 최상의 상태인 거예요. 어떤 맹수의 기후의 위험도 없이 누워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목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거야.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게끔 너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할 거야.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은 날, 푸르른 날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3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날, 내 마음이 낙심하는 날, 내 영혼이 상처 입은 그 캄캄한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언제나 나를 찾아오십니다.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부활의 약속으로 다시 나를 먹이시고 깊은 안식을 허락하세요. 옛날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선한 목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선한 목자 나 길 잃고 헤맬 때 선한 목자 늘 돌보아 주셨네. 날 찾으시고 힘센 팔로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아무도 날 해치 않게 보호해 주시네. 선한 목자 날 인도해 주소서. 선한 목자 나 그 곁에 있겠네. 정말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 안식을 없습니다. 사람에게 피하는 자 절대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피하셔야만 합니다. 물이 없어 메마른 땅에서도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시편 기자 고백처럼 하늘 위에 사모할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겠죠. 이 기쁨 산명에서 2명의 이 순례자들은요, 그 4명의 목자들을 만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지식, 다음 사람의 이름은 경험, 그 다음은 경계, 그 다음은 성실. 이렇게 각각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4명의 목자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을 읽다가 제가 느낀 거는 이 4명의 이름이 목자잖아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돌보는 방식과도 참 닿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 전투를 승리한 엘리야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영적 전투, 그러니까 인생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영예와 승리를 얻었던 그 순간 그는 내리막길을 걸어요. 깊은 우울과 탈진에 빠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가지고요, 나 좀 그냥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세요. 다그치지도 않으세요. 그저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이렇게 어루만지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세요. 네 육신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
기쁨 산맥의 주인인 임마누엘도 이와 다르지 않죠. 지친 그들을, 크리스찬과 소망을,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지치게 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지만은 이들의 잘못 때문이었어요. 곁길로 갔잖아요. 샛길로 갔잖아요. 영적 거인에게 붙잡혀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당했잖아요. 누굴 탓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다른 곳에 편리한 방법과 그 잔머리를 쓴 거죠. 의롭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고 믿음대로 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자기의 과오로 인해서 그렇게 고난으로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그치지 않고요, 기쁨 산맥에 있는 목자들은 먹이고 쉬게 해요. 목자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아래로 깊이 뿌리 내리듯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그 지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지식이 없으면 백성은 망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만 해요.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만으로는요, 결코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정, 신앙의 순례를 걷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절망과 눈물의 시간들이 삶의 궤적 속에 깊이 스며들어요. 욥기 아시잖아요. 욥기에 보면 옛날에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올바르면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올바르지 않고 죄를 범하면 못 산다라는 게 사람들의 논리였는데 욥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의 인생이 다 고난으로 점철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을 걸어가겠느냐, 그 질문인 거겠죠.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망과 눈물의 시간들이 삶에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풍파는 어떨까요?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한 척의 배라고 생각한다면요, 아주 푸른 그 잔잔한 양탄자 같은 그 파도가 치지도 않는 그런 바다 위에 우리의 배가, 인생이란 배가 떠 있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풍파와 경랑이 우리 인생에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 풍파 속에서도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때, 하나님을 체험해서 경험되어진 그 자국이 신앙의 경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지식은 체험으로 내려가야 되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영광스러운 몸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이기신 영광스러운 몸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에 새겨진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어요. 몸에 입은 상처를 그대로 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뭔가 증거물로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얕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도마에게 내밀어 보였던 그 두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주님의 고통과 죽음의 흔적, 그것 전부 다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부활시키시면서 그 상처를 지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상흔이야말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상흔을 볼 때마다 주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저만큼, 저 지경이 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살려내신 거룩한 경험의 흔적, 그것이 주님 손에 못자국, 주님 허리에 창자국입니다. 우리의 경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 때로는 거절당하고 실패도 하고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치 못할 상처와 그 틈새들, 상처로 인한 그 마음의 그 영혼의 틈새, 그 갈라진 틈, 그거는요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혹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앙인에게는 바로 그 틈새가 십자가의 은혜가 스며드는 자리입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흔이 되는 거예요. 즉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이 내 몸에 새겨진, 내 영혼에 새겨진 상처, 그 틈, 갈라짐, 깨어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중생한 후 자기 몸에 있는, 자기 영혼에 있는 그 연약한 상처를 오히려 뭐라고 해요? 자랑하노라.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 이 상처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흔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 역시 승화된 거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밤의 씨름 끝에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새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절름발이 된 불구의 현실이었습니다. 평생을 환도뼈가 어긋나 절뚝거리며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그 절뚝거림을 고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난 20몇 년의 세월이 괘씸하여서 골탕 먹이시려고 그를 그냥 절뚝거리게 두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절뚝거림이 그까짓 게 뭐라고 못 고치시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대로 둬요. 야곱도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자기 자신의 절뚝거림을 놓고 그것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본인도 그냥 그대로 두고 절뚝거림이 평생 남은 평생을 살고 하나님도 그냥 두세요. 뭐죠? 그의 삶에 새겨진 가장 깊은 신앙의 경험이었던 겁니다. 신앙의 체험이었던 거예요. 내 힘과 잔머리로 잔꾀로 요령 부리면서 살아보려 했던 내 교만, 내 욕심이 부서진 자리, 그리고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해서 걷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흔적,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환도뼈가 부러진 것처럼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도요 신앙의 깊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빠지고 비틀거렸던 그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경험 때문에 이 놀랍도록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풍파와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계의 시선을 갖게 되고요, 주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순전하게 같은 그런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4명의 목자는 순례자들을, 크리스찬과 이제 소망을 데리고 처음에 이렇게 막 먹인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실족이라는 벼랑 끝으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의 현장이었어요. 실족이라는 벼랑 아래에 보니까 떨어져 가지고 산산조각난 사람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들은 모두 처음에는 올바르게 길을 걷다가 샛길로 빠져서 절망 거인에게 두 눈이 뽑힌 채 무덤 사이를 헤매는 자들이라고.
거기서 눈에 뽑힌 채 막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대요. 실족이라는 가리, 실족. 이름도 참 잘 지었죠. 실족이 그런 거예요. 절망거인에게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냥 무덤 사이를 헤매는, 내가 실족 당하면 그냥 두 눈이 뽑혀가지고 봐야 할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무덤 사이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끔찍한 광경 앞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서로를 바라봐요. 그리고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자기들일 뻔했거든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절망 거인에게 두 눈이 뽑혀서 무덤에서 그렇게 헤매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받았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닭 울기 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궁정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족이라는 벼랑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크리스찬과 소망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절대로 부인 안 한다고 자기는, 우리 한국말로 치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근데 이거 베드로가 한 장담은요, 손에 장을 지진다는 것보다 더 엄위한 그 약속이었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도 왜요? 3번이나 또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흘리는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하나 봐요. 베드로가 닭이 울어서 그 눈물을 흘려서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한국 기독교가 그때 안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베드로는요, 자기 절망을 한 거예요. 비천한 자신과 직면한 거죠. 내가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래도 평생 신앙생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족이라는 벼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역시 저 무덤 사이를 방황하는 저들과 다를 바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뼈저린 그 경험, 그 긍휼, 그리고 경외, 두려움, 그 눈물이었던 것이겠죠. 이 눈물, 이것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더욱더 깊은 신뢰 여정을 걸어가게끔 해줍니다. 그 눈물은요, 아름다운 눈물이었어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그 성수자반에서 지난 시간에, 저는 지난 시간 3번째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함께 강의하면서 저에게 참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그토록 많이 회개를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냐라는 문제를 2시간 동안 다뤘거든요. 그토록 우리는 수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매번 회개하는데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 딜레마. 근데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자복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복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결심하는 것까지예요. 그게 자복. 근데 회개는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것. 동쪽으로 길을 걷다가 동쪽으로 향하는 길이 잘못됐으면 서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 삶의 방향 전환. 그게 회개인데, 우리가 하는 회개는 자복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복. 뭔지 알아요. 뉘우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다짐도 해요. 근데 딱 거기까지. 그러면서 책의 결론은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군인들, 세리, 삭개오,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강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무덤을 마련해 줬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또 산헤드린 공회 니고데모, 그 몇 사람들의 신뢰를 들고 쭉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만난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건 뭐죠? 그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저를 포함해서 매번 저도 강대상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다시 새롭게 진정 만나지 못했으니까 계속 회개가 안 되고 뉘우치는 자복 정도로만 끝난다. 오늘 선료 역정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은요, 자복이 아니었어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눈에 너무 보이잖아요. 죽음니.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 눈이 멀어 헛된 샛길로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함께 가슴을 치며 울어주는 또 지체가 돼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 준다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따뜻한 마음, 그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회개의 공동체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기쁨 산맥을 떠나서 다시 길을 나서야 할 무렵이 되니까 목자들이 순례자들을 봉우리로 데려가는데, 봉우리의 이름이 선명이에요. 선명 이름이 좋지 않네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의 그 교주가 생각이 나는데, 선명. 근데 선명 봉우리로 데려갔는데 여기서 천국 성문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건네줘요. 근데 앞서 본 두려운 광경들과 자신들의 그 연약함에 대한 자각 때문에 그 크리스찬과 그 소망의 손이 와들와들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게 아니라요, 나보다 너무너무 엄유한 그 존재, 하나님 앞에 마치 이사야가 보았던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이사야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불의한 자들 중에 죄인 중에 거하면서도 가장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를 만나다니 화로다, 나는 큰일 났다. 이런 두려움, 경외, 이런 게 있거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다 보면 이런 경외가 있는데, 그러면 떨려요. 트렘블링이라고 되죠. 떨려요.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을 들었는데 천성을 향한 비전이 어렴풋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이 끝나요. 어떻게 보면 13장은 좀 짧은 장이어가지고요, 제가 평소보다 조금 다른 어떤 해석의 이야기를 좀 오늘 좀 넣었는데, 아무튼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이요, 가는 길이, 보이는 길이 선명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과 소망도 흐릿한 망원경을 가지고 봐도 천성이 흐릿하게 보이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흐릿했다라는 거예요. 흐릿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우리와 다른 차원의 신앙이어가지고 우리가 못 보는 그 목적지를 뚜렷하게 봐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천성이 뚜렷하게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마치 요즘에 TV 뭐 4K, 요즘에 8K 뭐 이렇게 나오죠. 그 정도로 선명하게 너무 잘 보여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그 선명하게 보이는 길을 선명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 사람의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선명한 길을 가는데 무슨 믿음이 요구됩니까? 눈에 보이듯 뻔한데. 일말의 믿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선명하니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선명하지 않으니까, 흐릿하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내일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흐릿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의 삶의 신앙의 망원경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목적지가 선명하게 보여서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했기에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손이 떨려도 괜찮습니다. 당장 내 앞에 모든 인생이 어렴풋하게 보여도요,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불안하게 떨리는 나의 손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게 떨리는 내 손아귀에 주님께서 이정표를 쥐어주셨다는 거. 망원경,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 교회, 성령, 기도, 이거를 우리 망원경으로 쥐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면서도 주님을 향해 시선을 두려는 갈망, 그 갈망 자체가 은혜이죠. 내가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님의 그 크신 위로와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삶과 가정 위에 깊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치셨다면, 신앙의 길을 좀 멈추셨다면, 상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다시 주님의 손을 맞잡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담긴 말씀과 성령으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순례의 길을,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기도한 후에 찬양 하나만 우리 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기쁨 산맥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맑은 샘물과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이 내일 당장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천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조차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임을 주님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따뜻하고 단단한 두 손으로 나의 손을 굳게 마주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과 경험들이, 그 상처와 아픔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신앙의 고백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처럼 상한 자를 싸매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가정 속에,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교우에게, 목원들에게, 이 런던 사회에, 또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